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0면쯤에 있는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기준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마트에 가셔서 우유나 어떤 계란 같은 유제품을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것부터 꺼내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것부터 굳이 꺼내십니까? 저는 뒤에 있는 걸 굳이 꺼냅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뒤에 있는 게 더 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더 긴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따라 선택을 하기도 하고 혹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요즘 대세래, 이게 유행이래, 이거 해야 된대 라고 하는 그 대세를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세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대중들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적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대세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세를 따라가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기준이 꼭 올바른 선택은 아니고 올바른 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왕좌를 두고 두 군데에서 즉위식이 일어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대세를 따라서 선택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지니까 이제는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차기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실은 다윗이 몰라서가 아니죠.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 이후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때 바로 순종을 해서 다음 왕을 공포하고 즉위식을 거행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서 침상에 들어 누울 때까지 그 순종하는 일을 미뤘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한 메시지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돌이켜서라도 그 일을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이 왕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막 하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음모를 하고 또 에느로겔 지역에 가서 즉위식에 준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누가 있었냐면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이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부터 그 군사들을 거느렸던 장관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전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전체 군대를 거느리는 총군대 장관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오랜 세월 동안 다윗 곁을 지키면서 충성을 다해왔던 충신이 이 요압이었고, 아비아달은 이전에 놉 땅에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다 학살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 에봇을 들고 나와서 다윗에게 도망쳐 나왔던 생존자가 이 아비아달입니다. 다윗도 자기도 지금 도망다니는 목숨이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너도 안전할 수 있다라면서 그를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내왔던 사람이 아비아달인데, 이렇게 요압과 아비아달이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목도하며 왔던 그런 충신들 중에 충신들인데, 왜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었을까요? 왜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다윗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도 이제 끝났구나. 다윗의 대세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음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될까? 내가 누구 편에 서야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누가 왕이 되어서 내가 그 왕을 섬겨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젊고 힘 있는 왕자 아도니아가 나서서 내가 왕이 되겠으니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아비아달과 이 요압이, 그래 저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저 사람 곁에 붙어야지 내가 출세할 수가 있겠구나,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구나 하고서 그 편에 붙은 것입니다. 거기에 또 왕자들과 왕을 섬기는 모든 신하들이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같은 이유에서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고, 심지어 앞에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용모가 압살롬만큼이나 참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넷째 아들이지만 첫째 그 형에서부터 다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도 죽었고, 둘째 길르압도 뭐 별로 이렇게 이름이 유명하진 않아서 이제 일찍 죽었고, 셋째 압살롬도 반역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가 이제는 장자인 거예요. 나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열째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소생이기 때문에 사실상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후보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야, 아도니아가 이제 장자권을 가졌는데 저 사람이 왕이 되겠지? 게다가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충신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야, 이제 대세는 아도니아구나.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구나 하고서 그 왕자들과 모든 신하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순히 다윗 왕 이후에 차기 왕을 잘 세워보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는 다윗에게 보고되지 않은 잔치였어요. 다윗이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잔치였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에게는 반역죄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어기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출세길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마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인가를 항상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완벽하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세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너무 강할 때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내 조급함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욕심인가? 아도니아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왕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세에 따라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자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명하셔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까요? 다윗 왕 이후에 후임자가 솔로몬이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처음부터 아도니아는 그 왕이 되고자 음모를 꾸밀 때 요압과 아비아달은 불렀지만 그 자리에 애초에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브나야였어요. 다윗의 친위대장격이었던 브나야. 그 사람들이 오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데 이거 반역입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이러면서 아도니아를 막아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아도니아는 애초에 그들을 음모에 부르지도 않았고 잔치 자리에 솔로몬과 밧세바도 가족들인데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모르게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렇게 진행했던 일이죠. 결국 아도니아의 잔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의 인간적인 계획과 세상의 대세들만 모여서 만들었던 허망한 자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섰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브나야입니다. 21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대세가 다 아도니아에게 기울었는데 만약에 아도니아의 계획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당신의 아들 솔로몬과 나는 뭐 당연하고 나단과 사독과 브나야도 다 죽임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반역자가 되기 때문이죠. 왕의 후보가 될 자는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 사람들은 사형의 1순위였어요. 만약 나단과 사독과 브나야가 힘없는 이 다윗을 외면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도니아는 두 팔을 벌리면서 환영을 할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내가 당신들의 앞날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큰 부귀 영화를 약속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아도니아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내 집을 짓게 할 것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편하게 사는 것보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대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38절과 39절에 보면 이제 느즈막하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왕이 누가 될 건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가서 이제 기름을 붓고 즉위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막 즐거워하며 땅이 갈라질 듯이 환호성을 외치는데, 이 솔로몬의 즉위식이 있었던 기혼에서부터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던 에느로겔까지 직선거리로는 한 600-700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서 막 환호를 막 지르고 막 뿔나팔 소리가 이렇게 막 울려 퍼지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들렸겠죠. 마치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유명한 축구 경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연예인 콘서트를 하면 막 증산세절까지 막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이 에느로겔에서 당연히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있는데,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가 아니죠. 아도니아여,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이제 다음 왕이 누구인지 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아도니아의 진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러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다 도망치는 겁니다. 왜일까요? 반역이기 때문이죠.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다가는 다 죽임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세인 줄 알았던 아도니아는 그냥 막 버려버리고 다 갈 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지금 정황이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요압과 아비아달도 지금 다윗 편에 붙었고, 대세가 지금 아도니아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지, 선택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보니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그 즉위식을 거행을 했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도망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뜻도 묻지 않았고 다윗에게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에 이 제사장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파직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상황의 흐름과 대세만 보고 내린 결정은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옳은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끝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절에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서 제단에 있는 뿔을 달려가서 잡습니다. 제단 뿔을 잡았다라는 것은 도피성으로 도망쳤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로운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지중에 저지른 죄여야 하는데,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거나 반역을 행한 죄는 아무리 제단의 뿔을 잡았을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걸 안 거예요. 자기가 죽임 당할 거라는 걸. 그렇지만 제단 뿔을 잡는 행위를 통해서 제발 다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살고자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이 법대로 처형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악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반역죄를 저질러서 당연히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상상도 못했던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형이고 동생이고 뭐고 간에 왕이 된 솔로몬을 충성되이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나중에 2장에 보면 이 밧세바에게 가서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저 자리 제 건 거. 그러면서 아비삭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삭이 누구죠? 다윗을 돌봤던 그 어린 여종입니다. 아비삭을 달라는 거는 왕권을 다시 내가 뺏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과 내 욕심을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면 그 끝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어제까지 넘어졌을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된 삶을 살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일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삼으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기도 전에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저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대세를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또 세상에서 이런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 저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데 다 저렇게 해. 어때, 그냥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상황의 흐름과 대세를 따라 판단하는 자인가? 아니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인가? 오늘 솔로몬의 진영에 있었던 이 나단과 사독과 브나야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잘 나갈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지, 끝까지 주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말과 대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무모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삶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땅이 갈라질 듯한 환호성과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대세나 눈앞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인생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말씀의 편에 서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헛된 야망과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